자,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오늘도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화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복음성가 한 세 곡 같이 부르고 그리고 우리 시작하시죠. 감사라는 제목의 복음성가 같이 한번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실까요? 네. 숨을 쉬는 것 감사, 구원하신 것 감사, 때로 안 되는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 주신 모든 것 감사, 가져가신 것 감사, 만드셔서 그 뜻 알게 하신 것 감사,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 소망 주신 것 감사,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조금 다시 한번 불러보실까요? 숨을 쉬는 것 감사, 구원하신 것 감사,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 주신 모든 것 감사, 가져가신 것 감사, 원하셔서 그 뜻 알게 하신 것 감사,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입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꿈의 땅에서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따르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번 더. 사랑에 매여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꿈의 땅에서 주의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따르렵니다. 마지막으로 선하신 목자 불러보실까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인도하는 내 말씀 나 듣기 위하여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내 말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나는 푸른 저장과 충만한 물가로 선하신 목자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선하신 목자를 인도해.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인도하는
다닐지라도 선하지 못하는 인도해 나를 푸른 저장고 나는 울가도 선하지 녹자는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선하지 못하는 인도해 선하지 못하는 인도해 선하지 못하는 인도해. 자, 우리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화요일 성경 공부로 저희들이 또 같이 화상으로라도 모여서 같이 주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사정이지만 또 이런 때일수록 성도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또 말씀 가운데 진리 안에 깨어있는 삶을 사모하는 그런 진리를 사모하는 그런 거룩한 사모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덧없는 세상에 매여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대로 두려움이나 또 근심, 걱정, 염려에 매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은 우리를 속일지라도 성도는 늘 진리 안에서 확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에 의한 이끌림을 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런 믿음으로 이런 발행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저희들이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 중심을 다해서 모였사오니 사모하는 영의 각 사람의 영의 성령에 충만한 것으로 진리에 충만한 것으로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내내 성령께서 지혜와 또 깨달음과 깨닫는 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결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확신반 성경 공부 12단계 과정 중에 지난주까지 우리가 개인 경건의 삶의 필요성 또 그 방법에 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제7단계 12가지 단계 중에서 제7단계 기도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7단계 기도에 관한 그 교재의 내용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제7단계 기도 1주제 1과는 기도는 특권이고 기회입니다. 또 2과는 기도의 근본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3과는 기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행하지 않으면 뭐 효과가 없는 거니까. 제 4과에서는 기도의 장애물들은 무엇일까? 이제 제 5과는 복습을 위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주제로. 자, 그래서 오늘은 제 1과와 제 2가 제 7단계 기도에 해당한 내용 중에 기도가 어떻게 해서 성도의 삶의 특권이고 기회인가? 또 그 기도를 구성하는 근본 요소는 무엇인가? 또 기도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그야말로 기도를 실천하는 실행에 옮기는 삶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자, 1과의 주제가 기도는 특권이고 기회이다. 기도는 특권이고 기회이다. 그리스도인은 창조주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핫라인의 소유자들이다. 왜 기도가 특권이고 기회입니까? 기도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핫라인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 왜 국가와 국가 간의 지도자들 간에 뭔가 좀 외교적인 문제나 국가의 실리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 대통령들, 소위 국가의 지도자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통화하는 그런 그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 나라의 대표들 간에 직접적으로 통하는 그런 개인 연락망, 이걸 우리가 핫라인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기도의 핫라인, 소위 직통 전화를 정기적으로 사용하기를 바라신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통하는 직통 전화에 직통 전화. 표현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의미가 강해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직통 전화다. 용건이 복잡하거나 내용이 고상한지의 여부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기도의 직통 전화를 활용하여 그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신다. 기도에 관한 별의별 거창한 설명과 무슨 신학적인 그런 무슨 해명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그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얘기를 하나님이 듣고자 하며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또한 하나님이 친히 중요하게 여겨주신다. 중요하게. 그동안 우리가 앞서서 이 과정을 통해서 쭉 배웠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슨 무슨 형식적인 무슨 대단한 무슨 절차를 아무리 말한다고 해봐야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근하고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이건 직통전화라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친근하게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은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좋으면 나도 좋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얘기를 듣고자 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소중하고 우리에게 걱정이 되고 우리에게 염려가 되는 것은 하나님도 같이 우리를 위해서 염려하시고 돌보시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기도.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기도에 관한 구약성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가? 아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큰 것, 하나님 편의 큰 그런 그 위대한 일들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뭐가 됐건 간에 자, 이런 취지에서 기도는 성도의 삶의 특권이고 기회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기도 응답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먼저 세 가지로 방금 전에 드린 말씀까지 포함해서 기도 응답의 필연성, 반드시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물론 이제 그 응답의 내용은 다룰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말씀이.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의 내용이나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들어주신다는 말씀. 기도 응답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요건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특권. 이 특권이, 기도라는 특권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가능해졌는가? 그걸 우리가 아는 것이 그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자격, 능력, 권세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를 위하여 구약시대의 큰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해 주실 분은 누구인가? 이건 이제 구약 성경의 배경하에서
놓고 볼 때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제사장이 있어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 제사장이 왜냐하면 백성은 죄를 범한 상태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함 그 자체이니까 속되고 죄된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건 곧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니까. 그래서 제사 구약 성경에 그 기록되어 있는 제사 제도가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전제로 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사장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출애굽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제사 제도를 절차로 삼아서 속되고 죄된 인간의 죄가 제사 제도라는 그 미디엄 그 매개체를 통해서 필터링이 되고 변화가 돼서 그 사정이 하나님께 고해지게 되고 또 그런 사정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근데 이제 그 역할을 누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그걸 또 우리가 알아야 이게 기도의 당위성, 필연성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죄의 지배를 받아 오염된 우리의 악한 양심을 정결하게 씻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가짐이 문제잖아요. 양심이 문제잖아요. 죄를 품고서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할 텐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기도의 특권, 기도의 제사장, 기도의 그 기도를 가능케 하는 양심의 문제 이 세 가지를 해결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와 관련해서 먼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읽고 그리고 설명을 계속 하시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쭉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씀이 앞에서 우리가 열거한 기도를 가능케 하는 세 가지 요건에 대한 그 하나님 편의 해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씀 예수의 피 세 가지 주제를 강조해서 제사장 그리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 세 가지의 앞에서 열거한 기도의 세 가지 요건을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거처인 성소와 그 가운데서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칭하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제사장에게만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미 말씀한 것처럼 죄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곧 죽음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를 해 주었어요.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의 용서함을 청하고 하나님과의 일치를 얻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 제도에 따르면 제사 제도에 관한 규정에 성경의 규정에 따르면 그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고 거하시는 자리라고 여겨졌던 지극히 거룩한 초소라고 할 수 있는 지성소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에만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는데 대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씩 속죄일에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그 날에만 황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사하는 용서의 은혜를 청하였다 그랬어요. 황소의 피가 한시적으로 죄를 속하는 기능을 한 거예요. 한시적으로.
그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허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고난이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 고난을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되었는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특권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말씀. 웬고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함으로써 사람들은 누구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당연히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의미와 기도의 효과를 보다도 극대화하고 왜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그 필연적인 이유를 아셔야 돼. 제한적으로만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의 회복이 가능하였는데 그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이란 혹은 제사제도라는 매개물에 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모든 언약의 구원의 언약의 성취를 할 수 있는 그 대속의 능력을 통해서 가능케 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각자의 그릇된 마음의 동기, 정직하지 못한 기도와 불신앙적인 기도, 의심과 허영심 또는 자만심에 이끌리다 보면 하나님과의 핫라인, 직통전화로서의 기도의 가치와 기능을 활용하는 데 실패할 수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려니까 모든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한적인 조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것이 성취되고 허용이 되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마음가짐이 필연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뜻에서 앞서 말씀한 기도를 가능케 하는 세 가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필연성에 대한 믿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제사 제도에 의존하는 일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케 되었는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그것을 또 직접 우리에게 가능한 현실로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공로에 의지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가? 일체의 불신앙적인 혹은 허영심이나 자만심 이런 것이 없이 정말 순전히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의 마음,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의 근거가 된다는 말씀. 이런 믿음의 기도의 원리를 성경적으로 잘 알아야 우리가 정말 기도의 능력을 활용하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 그 필연적인 이유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이런 그 기도의 필연성에 대한 믿음을 잘 반영하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의 특징,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성경적으로 성경에 나온 예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시편 55편 17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어떠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시편 55편 17절 말씀을 한 예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 하루 3번씩 다윗이 기도하였다고, 이게 다윗의 그 시라고 할 수 있는데, 하루 3번씩의 기도가 이게 뭘 말하는가?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성실함과 집요함,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그랬으니까 근심과 탄식까지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그의 기도의 진실과 정직함을 보여준다. 기도의 진실과 정직함을 보여준다. 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나 정확한 사례를 우리가 상상해낼 수는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드려져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자신이 기도한 것을 뽐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근한 교제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중에 다윗 스스로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탄식하며 기도하였다고 그랬으니까 그 속에 담겨진 의미가 기도의 정직성과 진실함과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성실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자신의 탄식 소리까지도 기꺼이 들으실 것이라는 그 마음의 확신이 이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다윗의 하나님께 대한 친근함과 신뢰를 표현해 준다. 친근함과 신뢰.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간이 자기 속에 있는 근심과 탄식을 하나님께 다 고한다는 것이 이제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그 믿음의 신앙의 세계,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인간이 창조주를 향해서 자기 속에 있는 근심을 고한다라는 게 그게 얼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개념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그게 거룩한 분이시고 전능한 분이신데 피조물이 인간이 어떻게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그런 탄식과 그런 속사정을 하나님께 고할 수 있는가?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 대한 친근함과 신뢰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도 뭔가 자기 속내를 드러내는 게 아무한테 그럴 수 없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속사정, 여기 근심과 탄식이라는 건 필경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하나의 수치와 어떤 부끄러움일 수가 있고 자기 속에 있는 괴로운 면이니까. 근데 그런 것을 다윗이 하나님께 고했다라는 건 그만큼 다윗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근함, 믿음, 친근함과 신뢰가 거기 전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오직 사랑으로 우리와의 대화 자체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을 대하여 아무런 의심도 허영심도 가질 필요가 없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기도와 관련해서는 무슨 뭐라 그럴까요? 아주 특별한 성도들 간에도 뭔가 특별한 무슨 의로움이나 무슨 신앙의 깊은 무슨 아주 깊은 그런 무슨 지식이나 기도하는 행위 자체를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부족한 그런 이해 때문에 거룩함이라는 걸 그냥 하나님과의 어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어떤 거리감이나 두려움으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야말로 정말 경건하고 정말 의로운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어떤 제한된 그런 권리인 것처럼 이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최소한 기도에 관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는 다윗의 신앙 고백에 따르면 그게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탄식을 하나님께 다 고할 정도로 하나님을 친근한 분으로 믿을 만한 분으로 우리와의 대화 자체를 즐겨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이해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자기 속에 있는 근심과 탄식을 고하였다.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하나님 앞의 정직함,
저녁과 아침과 종호 3번씩 기도하였다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여겼으면 하루 3차례씩 그렇게 그 좋은 일도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어떤 근심을 하나님께 고하였을까. 이런 하나님께 대한 정직하고 친근하고 성실한 마음의 표현이 그게 기도예요, 기도. 성도가 말만으로는 하나님을 설득할 수 없다. 기도가 물론 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 기도의 의미를 바로 잘 아셔야 돼. 물론 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지만 그 말이라는 것이 뭐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도하는 사람의 중심을 살펴보시기 때문에. 이 보세요. 일단 기도하고 나면 성도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기 때문에. 정상화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토대로 하여 여러 가지 삶의 대안들이 생겨요. 기도라는 게 그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전제하고 또 그 관계의 회복을 가져오는 것이니까. 하지만 성도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됐으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전까지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헛되고 무익한 생각의 미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말씀한 것처럼 기도의 전제 조건은 말의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내 근심과 탄식까지도 하나님이 기뻐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 그만큼 하나님을 친근히 대하는 하나님과의 친근한 관계의 회복이 곧 기도의 의미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취지에서 이제 두 번째 제 2과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기도의 근본 요소들은 무엇이겠는가? 그런 관계성의 회복을 기도의 전제로 삼는 그런 관점에서 기도의 근본 요소는 무엇이겠는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근본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그 근본 요소라 함은 우리의 믿음이 그 이상으로 자라지 않는다. 성도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그 사람의 믿음의 전부예요. 그만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질적인 거예요. 본질.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성도들이 많지만 그 성도들 각자의 믿음의 성숙, 어떤 믿음의 내용, 그 사람의 믿음의 내용과 그 사람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한다면 그 사람의 기도, 그 성도의 삶 속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 기도에 관한 어떤 의미와 깨달음, 기도를 얼마만큼 활용하는지의 여부가 곧 그 사람의 믿음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기량이 뛰어난 운동선수라 할지라도 그가 늘 익히 알고 몸에 배인 기본기. 그게 그 운동선수의 전부예요, 전부.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기도예요, 기도. 운동선수들이 기본 훈련이 전제가 돼서 그 기량을 발휘하고 활동을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기본이 기도라는 말씀. 기도의 근본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에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우러난 것이 아니면 기도가 아니에요. 아까 처음 말씀한 것처럼 기도를 무슨 특별한 의식이나 절차나 무슨 특별한 수단으로 여기게 되면 그 기도가 무슨 굉장한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말씀한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친근한 관계와 그 교제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도하고 그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갖는 의미와 이해가 곧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전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운동선수들에게 기본기가 그게 운동선수의 기량의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기도라는 말씀이에요. 불성실한 기도, 참되지 않은 기도와 같은 것은 없다. 왜? 모든 기도는 성도의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불성실한 기도, 참되지 않은 기도. 기도가 불성실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거짓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된 기도는 한마디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마음 속에 있는 진실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그게 기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예가 없겠지만 기도에 대한 그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되면 그냥 뭐 소위 그냥 무슨 형식적으로 기도할 수 있으려니 생각하는데 형식적인 기도 그런 기도는 없어요. 기도 그 자체가 성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마음가짐, 진심으로 그를 경외하고 그에게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정직한 마음의 교제를 기뻐하신다. 기도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마음. 기도하는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그게 하나님께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연락하시는 것이지. 그 기도 자체가 무슨 특별한 의미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어떤 기도의 근본 요소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이건 무슨 논리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무슨 뭐 특별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매개로 해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게 기도다. 기도의 근본 요소를 우리가 그렇게 자, 그런 뜻에서 기도의 근본 요소에 관한 말씀을 이제 기도의 근본 요소라는 걸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열거해서 생각하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정직한 교제 말씀한 것처럼 기도를 구성하는 기도를 가능케 하는 근본 요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정직한 교제에 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기도의 근본 요소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정직한 교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으며 그러한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기도는 그건 외식. 겉과 속이 다른 이런 말씀했죠. 외식이라는 헬라 말의 그 기원은 헬라 시대 때 그 연극하는 배우들이 슬픈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는 가면을 쓰고 또 웃는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웃는 가면을 쓰고 이게 연극하는 그 마스크에서 그게 외식이라는 말이 유래가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자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불렀고 그런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니 그 기도의 결과 상급은 사람들의 눈에 띄어졌을 뿐 하나님의 주목을 받지 못한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라는 그 절차보다는 기도에 담겨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교제가 없이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사람이 보는 것만으로 끝나버려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주목을 끌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의 행위 자체가 무슨 마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기도에 관한 맹신. 예.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그래야 우리가 기도를 그것은 무슨 특별한 절차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미혹으로부터 벗어나요. 하나님과의 친근함,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전제가 되지 않게 되면 기도의 그 행위 자체만을 우리가 특별한 것으로 여기면서 기도의 본질적인, 기도의 근본적인 의미를 놓쳐버린다는 말씀이. 그런 어떤 착각, 그런 마음의 미혹을 우리가 경계하기 위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기도가 무슨 특별한 수단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기도의 능력은 어차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기도의 능력은 우리들 각자의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연결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왜 성도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그 사람이 그냥 무슨 기도를 열심히 하고 몇 시간 기도하고 남달리 그냥 몇 시간 또 그냥 그렇게 그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그야말로 남과 다른 특별한 방식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성실하셨어. 기도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그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된 그의 삶이 능력을 발휘한다. 기도의 첫 번째 근본 요소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님과의 정직한 교제에 있다. 기도의 두 번째 근본 요소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두 번째 근본 요소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방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방인들은 기도의 말 자체에 무슨 신비한 힘이 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기도 시간의 길이와 말의 반복 또는 특별한 말의 사용을 통해서 자신들이 신들과 소통한다고 믿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모든 이방 종교들의 기도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다 자들이 믿는 그 신과의 소통을 가능케 하는 그런 여지들이 많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지금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방식을 보면 말을 많이 하고 뭔가 특별한 주문과 같은 특별한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신들과 소통하는 것으로 여기는데,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중언부언. 이 말, 저 말. 그러니까 말을 많이 나열하는 걸, 물론 말을 많이 하는 것도 그 말 속에 전부 하나님께 대한 진심을 담아서 드리는 말이야 물론 가능한 것인데, 그 주님 여기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건 마음의 교통과 마음의 신뢰, 하나님과의 친근한 마음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무슨 대체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식으로 인간적인 정성이나 인간적인 공로를 앞세우는 그런 식의 기도의 유형을 말해요.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도 말씀하지만 그건 이방인들의 그 종교 생활의 특징을 주님이 지적하는 것이니까. 거듭 말씀하지만 기도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성도의 기도가 특별한 것이고 그게 그야말로 능력 있는 것이지 말씀한 것처럼 무슨 뭐 특별한 언어를 사용하고 무슨 장황한 무슨 뭐 말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게 기도를 가능케 하는 게 아니더라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특별히 그 기도 생활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아셔야 될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신뢰. 결국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 사정을 들어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이잖아요. 믿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전제되기만 하면 그 기도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무슨 뭐 수시간을 기도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그 믿음이 전제되기만 하면 한마디 말로 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응답하시는가. 왜? 기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전제가 됐으니까. 믿음이 없는 기도, 하나님과의 친근함에 대한 그런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니까. 그런 뜻에서 기도의 세 번째 근본 요소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근본 요소는 예외 없음. 예외 없음이라는 게 뭘 뜻하는가? 우리는 무엇이나 또는 모든 것을 위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 기도에 조건이나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 베드로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무엇인지 우리에게 염려가 되는 것은 전부 기도의 제목이고 이유에 뭐든지 간에 그게 뭐든지 간에 베드로서 5장 7절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 뭐예요? 너희 염려를 다.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을 정도로 사소한 일은 이 세상에 결코 없다. 우리가 성도라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에 주신 것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진행 과정에 전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거란 말씀이에요. 그것도 말씀하지만 이런 깨달음과 이런 믿음이 하나님과의 친근함의 교제의 본질이에요. 본질. 무슨 이유건 간에 혹은 모든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와 더불어 교제를 나눈 것이 바로 믿음이고 성도의 마땅한 생활 방식이다. 그래서 기도의 근본적인 요소는 예외가 없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할 수 있다. 이런 그 기도의 요소가 포함이 그래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오늘 2과까지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지금까지 드린 그 말씀을 요약해서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주로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관한 많은 교훈을 하시는데 앞에서 말씀한 내용들이 전부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을 전제로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에요.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 가지로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한 내용을 세 가지로 살펴볼 때, 첫째는 기도는 하나님께 마땅한 것이다. 마땅하다는 말이 뭘 말하는가? 예수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너희는 기도할 때에 라고 말씀했지 만일 너희가 기도하면 만약에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는 마땅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if, 만약에 라는 말은 뭐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우리가 전제해서 말할 때 만약에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기도는 만약에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항상
당연한 것이란 말씀이에요. 당연. 왜? 내 삶의 모든 게 전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앞서 말씀한 것처럼 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모든 여건이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란 말씀. 기도는 하나님께 마땅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사람에게 뭐 적당히 사람 비유를 마치고 사람이 뭐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으로 무슨 마음의 위로를 삼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고 기도의 필요성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곧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어차피 기도의 응답은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 기도하면서도 아직 사람을 의식한다면 뭐라고 그럴까요? 그 사람은 아직 기도할 자격,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할 그런 삶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 아직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기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자신의 말을 의식하지 말아라. 말로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그랬어요. 관계. 순전하고 정직한 믿음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헌신된 마음, 하나님께 드려진 마음,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가 된 마음,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마음이 전제가 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무슨 뭐 특별한 말이나 어떤 기도의 기술이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마음이 없는 기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마음이 전제되지 않는 기도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주문일 뿐이고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진실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포함된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 기도는 하나님께 마땅한 것이다. 무엇이든 간에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자, 기도의 오늘 그 세 가지 이 결론을 전제로 오늘 기도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도를 실천해야만 한다. 또 기도 생활을 실천하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한번 기도하고 끝내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화요 성경 공부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배운 말씀처럼 정말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마음, 기도 자체를 무슨 특별한 절차나 어떤 그 기술처럼 여겨서 익숙하지 않고 또 무슨 특별한 그 기술을 잘 알고 습득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무슨 특별한 행위인 것처럼 여기는 이런 어리석음이 없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 결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사정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래서 꼭 정해진 기도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마음으로 소통하고 마음으로 일치할 때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능력이 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신뢰해서 매일매일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그 믿음으로 주와 더불어서 승리하고 기도의 효력과 기도의 능력을 그 어느 때보다도 충분히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오늘 한 날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남은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늘 말씀 가운데 생활하시길 바랍니다.